오후에는 질문 답변을 하면서 할 거니까 궁금한 게 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하면 됩니다. 요즘 계속 그 교회론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도 교회란 무엇인가 익히시는 거라고 적어놨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로마서에 나오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 말은 그 레토릭, 수사법인데 말하자면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이 말을 그렇게 이제 수사법으로 바꿔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복음을 뭔지를 모르는 교회는 처음부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다 죽은 자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걸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 얻는 것, 내가 성경을 깨닫고 복음을 알아서 내가 천국 가는 것. 우리에게는 그런 선택권이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다 죽어 있었다니까. 죽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 일어나 그러면 그게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인데, 기쁜 소식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왜 안 좋아할까? 왜? 우리 안에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내가 선택한 예수,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 얻는 것, 이걸 원하지. 우리가 전혀 자격도 없고 전혀 거기에 협조할 수도 없는 죽은 자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그 조건, 그걸 내 안에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서. 비록 부족하긴 하지만은, 모자라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게 내한테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복음을 앞에 복음이라는 요 단어를 은혜로 바꾸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은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인 거예요. 복음을 다른 말로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은혜로 받은 구원.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바꿔 하면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일단 말했는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나 복음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나 은혜나 같은 말인데 우리는 본성상 이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말로는 맨날 은혜 하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은혜 받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하는데 막상 은혜가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이야기하면은 살짝 기분이 나빠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오후 그 강론 제목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바꾸어 말하면 복음만 자랑하는 교회. 아까 에베소서 2장 1장 말했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르시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우리의 본래 우리의 실존이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 그걸 진노의 자식이라. 진노의 자식. 또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 이 말이에요. 그 죽어 있는 실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어떻게 믿느냐고. 죽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거기는 나의 선택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결심이나 나의 믿음이나 나의 능력이나 이런 게 전혀 개입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끝까지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종교인들. 예수를 믿어도 내가 믿고 구원을 받아도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6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구원은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그분이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도 되는데 우리가 아니면은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이 안 되시기로 하신 거예요. 스스로 충만치 않기로 하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다른 사랑 없습니다. 인간들이 하는 사랑이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정욕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관계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관로 치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야. 또 나오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야. 바울이 이렇게 은혜로 받은 구원, 은혜의 복음, 은혜의 십자가, 이것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함께 이렇게 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앉으시니. 바울 서신 중에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 크리스토스예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자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다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지. 그게 아니라는 말이래. 은혜가 아니면은 너희들은 구원도 없고 너희가 예수 믿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걸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 오전 시간을 했지만 이 믿음이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믿었다는 행위.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이 등장할 때 항상 앞에 뭐가 깔리냐면 행위는 아니다가 깔립니다.
믿음이란 말은 행위는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 선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뜻, 하나님의 목적이 그 원하신 목적대로 다 이루어진 상태. 이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이 개념들, 선적인 개념들은 여러분 다 지워야 돼요. 그 새로 다 가르쳐 드렸더만 나중에 다른 공부 잘했습니다 하고 떠나더라마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 목적대로만 이루어진 상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그 처음 자리, 그 처음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선이에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해하듯이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런 게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도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 이루실 것을 믿는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착한 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착한 일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런단 말이야.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합동 부흥학 보신 합신 이런 거 없단 말이야. 그런 건 교회 아니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있는 교회들. 이까다 맞고 싶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교회가 뭔지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 누군가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부터 유아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늙어서 은퇴 장로 할 때까지도 교회를 모른단 말이에요. 교회가 뭔지 그렇게 오래 다니고도. 그래서 교회는 은혜로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본래 구원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구원 못 받아요. 왜? 우리에게 나오는 전부 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행위도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아까 우리 읽었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만 구원을 받았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자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도 어쩔 수 없는데 전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인데 당신이 은혜만으로만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은혜로 우리가 이제 겨우 생명이 뭔지를 눈을 떴습니다. 그전에 죽어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부터 아까 읽은 이 본문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 은혜의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교회에 댕기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그릇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은혜의 필연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우리가 절감하기 때문에 평소에 십자가 복음 이야기만 나오면 참 재밌고 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사이인데 이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순간 벽이 생긴단 말이에요. 벽이 넘사벽이라고 넘사벽. 그래서 복음은 본질상 인간의 본성을 거스린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그냥 동의하고 그렇게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는데 막상 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과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복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 복음이 아닌 은혜가 아닌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딪히고 충돌하고 균열이 생기라고. 이 세상은 그런 용도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고 우리 본성을 거스리는 게 복음이에요. 인간을 가장 분노케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그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 세상 모든 인간들은 그 복음 앞에 분노합니다. 왜 교회가 복음 전하기를 꺼려하는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본성상 우리 본성을 거슬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무슨 짓을 해왔느냐 2000년 동안 우리 인간 친화적인 인간에게 거슬리지 않는 복음으로 전부 다 변개해버립니다. 이거는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아예 초대교회부터 그랬으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그러겠어요. 내가 전한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전하는 놈들은 하늘에서 천사로부터 저주를 받았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 본성 또 세상의 본질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라면은 세상과의 부딪힘, 충돌 있다 없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놈의 세상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2천억짜리 빌딩이 서냐고. 돌 한 맞아 죽으면 다행이지. 세상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가고 싶은 천국은 어떤 데인지 아세요? 착하게 살아서 가는 천국이에요. 내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동네 커피숍에서 앉아있는데 옆에 아줌마들 앉아 하는 이야기가 야야 교회는 어떤 교회는 착하게 살아도 천국 못 간다 한다. 그런 데가 어딨노? 난 그런 교회 안 간다. 아주 솔직하고 정직한 이야기를 하더라. 천국은 내 하기 나름으로 갈 수 있는 천국이어야지 천국이에요. 그런데 복음이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도 못 간다 천국은. 그럼 누가 가느냐?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그걸 은혜라 그러거든요. 다 못 가는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긍휼을 베푼 자들 그들만 간단다.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불순종 아래 가두어 버렸다. 왜? 긍휼 베푸시라. 긍휼로만 구원받게 하라. 그 과수원 농부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비유로.
아침 9시에 온다면 한 12시에 온다면 오후 3시에 온다면 똑같이 준다 그러니까 성질 내잖아요. 그 과수원 주인은 말 그대로 걔들 안 불러줘도 되는데 불러준 그 고마움은 모르고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 조금 더 착한데 저놈은 내보다 더 나쁜데 나쁜 일 더 많이 했는데 왜 쟤는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렇게 은혜 밝히고 은혜 구하려고 막 온갖 별짓을 당하면서도 진짜 막상 진짜 은혜를 이야기하면 싫어한다니까. 전에 그런 비유도 제가 했잖아요. 지하도 앞에 거지가 깡통 놓고 엎드려 있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물 던져놓고 갔는데 보니까 딸그당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뭐야 이거? 누가 수표를 하나 던져. 그래 그 거지가 밤새 고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아침에 나갈 때 깡통을 깨끗하게 닦고 나갔더니 이래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죄인은 왜 죄인인지 아세요? 원인도 결과도 자기한테 있어야 되는 게 죄인이에요. 인과유리를 그러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원인도 나에게 없고 결과도 나에게 없는 게 복음이에요. 모든 원인과 결과가 죽게 있음을 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차이가 교회와 종교인의 차이예요. 진짜 교회는 그 은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은혜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거기다가 내 땀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내 돈 한 푼이라도 그 교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 시간, 내 거 투자했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복음이 진리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 땀과 피와 시간과 눈물이 들어가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자기예요, 자기. 내가 확장되어 있는 나. 내가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어진 그 나. 그 나로서 교회. 그런 교회는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인간들이 왜 이렇게 은혜를 싫어하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주체성, 독립성, 가능성이 부정당하는 게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말 안에는 우리의 그런 주체성, 독립성, 가능성, 우리의 모든 가치 이런 게 다 부정당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란 첫째,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래도 내가 뭔가 그래도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뭔가 있었겠지. 그 은혜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은혜는 끝까지 갚을 수 없어야 은혜예요. 그래야 은혜가 은혜로만 고로시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도둑놈들아, 은혜 받아 놔놓고 네가 늘 시집 뚝 떼고 교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천장은 비가 줄줄 새는데 너희들은 좋은 아파트 살고. 옛날 부호사들 그랬거든. 건축헌금 내라고. 그것도 경매한테 시키잖아요. 100만 원 섭니까? 100만 원 누가 손들어? 예, 100만 원 나왔어요. 200만 원. 이런 거는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두 부류로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의 권세 아래 있거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거나. 여기에 양쪽 어느 쪽도 인간의 선택은 없어요. 죽어 있는 것들이 뭘 선택을 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권세 아래다 죽어서 태어나는데.
은혜 아래 있거나 죄의 권세를 있거나. 중요한 것은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는 운명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이 성경을, 복음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20년 동안 교회의 신학이 어떻게 나오느냐. 지옥은 없다. 선악과 땅은 아담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나기 전부터 결정된 그런 구원과 심판이라면은 나는 그런 하나님 나도 인정 안 해. 당신이 나를 인정 안 하면 나도 인정 안 하겠다. 그런 예수 안 믿는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좌클릭한 쪽 반대편에 또 우측에서는 또 뭐가 나오냐면 이 착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인간의 자유의지. 아담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따먹지 않을 자유가 있었다. 원래 성경에는 자유의지란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담의 자유의지니까 하나님께 책임이 없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한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정통신학이라는 거예요. 보수신학. 아까 처음에 이야기 지옥 없다 그런 건 자유주의 신학이고. 그런데 둘 다 복음을 오해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만한 존재가 되질 못합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기는 둘 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처음부터 성경을 뭐로 읽느냐? 구원론으로 읽는 거예요. 자기 구원을 시켜주는 책.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십자가는 자신들이 죄를 씻어주는 용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선택한 예수, 내가 선택한 기독교, 그래서 구원도 내가 받는다. 나를 위해 피 흘려준 그 십자가.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십자가는 내가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일회용이에요. 교회 등록해서 세례받을 때 그때 학습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잊혀져 버린 십자가. 그냥 기독교의 브랜드, 기독교의 상징물로만 걸려있는 십자가. 가끔 부적처럼 꺼내갖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 그런 십자가. 애군을 막아주고 내 천국을 보장해주는 그런 십자가. 옛날에 어떤 분 보니까 아침 바쁠 때도 십자가 딱 끄고 보더라고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나쁜 일을 막아주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하도 그런 영화만 많이 봐가지고 바울 사도같이 무시로 예수의 죽음에 넘겨오는 그 십자가는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실제화되고 현실화된 십자가를 살아가는 일. 그래서 십자가 그 은혜의 절대성, 그 필연성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눈에 안 띄도록, 귀에 안 들리도록 교회가 단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뭘 자꾸
십자가 타령만 하고 있냐. 그런 부정적인 십자가를 넘어서 이제 뭡니까? 긍정의 힘. 긍정의 힘. 긍정의 마인드로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하는 구원의 확신. 하늘 상급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자. 이게 바로 자기 선택, 자기 가능성, 자기 주체성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죄인들의 본능. 남에서 갖고 있는 본능.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오늘날 교회가 생산한 신학이 바로 이런 거예요. 소위 말해서 구원 그 이후의 삶. 구원은 은혜로 받고 십자가 은혜로 받고 그 이유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따라줘야 한다. 맞죠? 그죠? 성화. 다들 하나님의 주권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예정론도 이야기하고 말은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냥 기독교 교리로 챙겨서 가질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은 관심들이 없어요. 아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영광이란 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크다란 예배당식 갖고 바치면 그게 하나님 영광 되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 많이 끌고 와가지고 교회 앉혀놓으면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되는 줄 알아요. 더구나 성경의 은혜가 어떤 은혜를 이야기하는지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다만 나를 더욱 가치 있는 나로 만들어주는 것은 다 은혜로 인정한다. 내 존재를 부정하고 나를 더 약하고 무능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십자가 복음은 절대 은혜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날 변질된 기독교입니다. 변질된 계획주의. 인간을 위한 십자가, 인간에 의해 세워진 교회, 인본의 신앙, 그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무시되고 날마다 모욕을 당하고 있다. 입으로 아예 은혜를 입에 달고 사는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상 교회에 발붙일 데가 없어요. 워낙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세상 신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이 광채를 가리는 사단의 역사가 온 세상 교회 안에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입니다. 교회는 세상이에요. 왜 네가 네 구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찌질이 궁상으로 살려고 하냐? 부족하긴 해도 네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넌 자존심도 없냐? 요거 자꾸 뽐뿌질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강단에 있는 목사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신 일은 우리 주 하나님 다 치는. 성경에도 보면은 말씀 지키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느님을 감동시켜야 네가 네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거야. 십자가 타령만 하고 있다가는 중도 탈락되는 수가 있어. 성경이 있잖아.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위해 지음을 받았으니 그렇게 행하게 하라고 했잖아. 성경이. 성경이 사도들 쓰신 바 얼마나 하라고 하지 마라가 많은데. 그래서 믿음만으로 다가 아니야.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네가 진짜 성도라면은 이제 하나님과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지. 그래야지 천국 가서도 부끄럽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도 전혀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잖아.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 쉽네.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예요. 처음부터 거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예배 참석 잘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성경 열심히 읽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거 다 우리 해봤잖아. 재미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쉽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일은 진짜 어려워요. 불가능이라니까요. 제가 오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예수 믿을 믿음이 없구나를 아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는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딱 못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 그게 하나님의 의다. 성도는 뭘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꾸 이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바치긴 뭘 바치기든 그것도 그냥 기도 아니고 잠 좀 덜 자고 새벽 일찍 나와서 하는 기도, 특별한 시간, 특별한 공간에서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덜 잡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기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내가 남들보다 헌금 더 많이 하는 거, 내가 하는 남들보다 봉사 더 많이 하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 우리 행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더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혼날 일을 더 많이 했어요. 장부 우측편에는 잘한 걸 쫙 적어놓고 좌측편에 잘못한 걸 쫙 적어가지고 잘한 걸 가지고 잘못한 거를 이렇게 까고 치울 수 있으면 좋겠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전부 다 사형이에요. 작은 죄 하나도 전부 다 사형에 해당된다고 로마 1장에 나오잖아요. 자꾸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가르치려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받으신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영단번의 제사에서 예수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함께 받으신 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거 드릴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내가 독자적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뭔데? 우리 교회 왜 다니는데? 예수 왜 믿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다니까. 그분이 다 이루심을 믿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셨어요.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같이 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회가 같이 들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또 돌아서면 또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겠나?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마중물처럼 부어지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없던 사랑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없는 믿음을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예요.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이 복음이 아까 말씀드린 그 세상 신에 의해서, 세상 신의 종들에 의해서 각색이 되고 왜곡이 되고 그런 종교 기술자들에 의해서 교리와 교리화, 형식화, 신학화 되어버립니다. 그 성경이 아예 종교의 경전이 되어버립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위한 교회, 교회를 위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생명의 진리의 복음이 아닌 예수 이용 설명서. 여러분 전자제품 사면은 설명서 따라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고 이 세상에서도 복받을 수 있나? 성경을 전부 다 그렇게 읽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못 읽는다. 인간답게 살기 위한 교훈집.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책.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나의 관계를 극복해서, 나의 한계를 극복해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달아서 영원한 생명에까지 손을 뻗치게 하는 그런 욕망의 책이 되어버린 성경. 심지어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김흥수 목사님 설교 잘못 듣고 손에 스트롱 사진 갖고 다니는 사람. 예수는 죽이고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원어파들의 복음. 이거 요즘만 나온 게 아니야. 이건 이미 20년 전에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자들이 다 했던 말이란 말이야. 그노시스. 이거는 불교지 기독교 아닙니다. 불교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진리, 불성, 불. 그걸 깨달아서 내가 부처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 되고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 없어요.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란 말이에요. 주가 되신 한 분과의 관계. 그걸 믿음이라고, 그걸 구원이라고, 그걸 은혜라고 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하고, 그걸 용서라고 하고. 거기에 내가 손댈 부분이 전혀 없다. 내가 그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오직 그분만이 만드실 수 있는 관계다. 그거 아는 거예요. 믿음은. 그걸 또 지혜라고 하고. 그래서 바람도 안 되는 그런 거 원하면서 좀 더 고급스러운 예수를 믿겠다고 성경 대신 원어 사전을 믿는 사람. 그들은 보면 다 지가 진리예요. 히브리어 헬라 안에 감추어 놓은 비밀한 코드만 잘 찾으면은 그 깨닫는 만큼 자기가 진리가 된다. 그래서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자기 빨가벗은 나체 사진을 올리고 다니는 놈. 지금 이 강론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카페에 옛날에 와서 빨간버튼 사진 올려놓고 갔다니까. 자기는 자유하기 때문에 자기는 진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몸도 별로 안 좋더만. 그걸 가지고 깨달은 자의 자유라고. 참. 그런 건 기독교 아니라도 많아요. 옛날에 그 뭡니까? 노장자 무의자연한다고 모였던 사람들 있죠. 중림치견 아니면은 탁발 다니면서 나쁜 짓만 하고 다니던 그런 나쁜 고성들, 그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 믿음, 자유, 용서, 평화, 사랑 이런 모든 언어들은 하나님이 주로 세우신 한 분 예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단어들이지, 내가 그걸 깨닫고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를 증명하는 데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으로, 다른 것까지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아들한테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그래서 언약이 피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죽음 안에서만 너희들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분이 죽음이 나누어져야만 너희들에게 생명도 나누어진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존재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새 창조. 그게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까지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그분이 죽음 안에서 못 박아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오롯이 남기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들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보여주는 구원이고 그분이 아버지와의 약속을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원. 거기에 참여되는 구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죄인의 개수들이 오직 영원전히 하나님의 선택만으로 또 그분이 전능하심으로 예수님의 순종만으로 그 다 이루심 그것만으로 그 공로를 그저 선물로 받은 교회가 면목 없이 어렵다함을 받는 게 우리 구원입니다. 여기서 자꾸 벗어나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확인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을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5장이에요.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래서 그분이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들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인생을 살면서 그리 대단하게 남길 것도 없고 많이 알아가지고 많이 깨달아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은혜 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존재의 시작이었구나. 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서 있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거 알라고 이 성경도 있고 그거 알라고 우리가 보이는 이 땅의 교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은 본문에서 너희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선물이 은혜로만 남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의 곁으로 폭로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절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오늘날 계획주의가 가르친 대로 점점 성화되어져서 그 영화에 이르게 된다면 바울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갚을 능력이 조금도 없음을 확인당하는 그런 무능력자, 무장해제당한 포로와 찢기의 삶을 성도는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신앙생활 자꾸 오래 하면 할수록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잘 믿고 출세하고 세상 보지에 올라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다 이루심을 그것만 꼭 붙드는 것, 그분이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마침내 우리가 항복하는 것.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회만 교회입니다. 그들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거룩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 갈 때 뭐 입고 갑니까? 하얀 세마포. 옛날 부흥사들 전부 다 뭐 입고 다녔어요? 백색 양복에 백색 구두야. 그 따위 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 가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안에 피 있나 모르.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야기해요. 지가 만든 옷 입으면 바로 쫓겨나요. 안 돼요. 교회의 거룩한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은 교회는 핏부림을 얻은 교회는 처음부터 세상에서 나그네 된 삶을 산다. 이방인의 삶을 산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들은 모두 예수의 능력을 지고 익문 밖으로 나간다. 종교의 성전, 종교의 도성을 뒤로 하고 주님이 십자가가 있는 그곳으로 밀려간다. 끌려간다. 그 십자가의 행렬 안에는 그 십자가의 행렬 안에서만 울려 퍼지는 게 찬송이다. 찬송은 그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있어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교회는 이 은혜의 찬송을 위해서 불려나온 교회입니다. 이 은혜를 살고 있는 교회, 이 은혜만 자랑하는 교회, 그 은혜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은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 은혜 대신에, 그 복음 대신에 나의 행위, 나의 착함, 나의 기도, 나의 헌금, 나의 전도, 이런 거 집어넣지 말란 말이에요. 은혜만으로 부족하다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은혜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그런 가르침을 좋아하고 모이는 사람들. 오늘 대부분의 세상 교회. 인간의 자존심이 살아있는 교회. 세상 정신과 가치가 그대로 통용이 되는 교회. 세상이 좋아하는 거 교회도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이 가치로 여기는 거 똑같이 가치로 여기는 그 교회 아니에요. 거기는 사단의 배당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교회. 상인들의 교회. 그래서 교회와 교회 아닌 것의 구별은 간단합니다. 십자가만 전가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 예수님의 피가 거룩이며 예수님의 피만 의로 여기는 것. 거기다가 인간이 착한 일신 인간이 인간이 성화도 더해져야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 이 차이예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얼핏 보면 그런 가르침들이 오히려 더 성경에 더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냐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부정하고 모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핏 보면은 더 거룩해 보이고 더 착해 보이고 더 영광스러워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심을 부정하고 있는 악한 짓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할 때도 배웠잖아요. 성령을 부정하고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짓밟는 행위,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종교인들이 하는 행위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 피만으로, 그 언약의 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바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바울의 서신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면은 세상 교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막 살라는 말이냐? 성령 받고 거듭났으면은 그전에는 못하는 것들, 착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 그게 구원 그 이후의 성도의 삶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어떤 행함? 니들이 그 열심 말고, 니들이 그 정성, 그 바침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함이 작동되는 성도의 삶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밖에 없다. 그거 말고, 그 은혜만 꼭 붙드는 그거 말고,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 날마다 예수의 죽음에 넘기워지는 그 삶, 그 믿음, 그 행함 말고, 다른 것 가지고 나오는 놈들, 전부 다 가짜다. 난 안 속는다. 하나님 안 속으신단 말이야. 그건 나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 믿는 자는 누구냐? 자기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 착한 일, 그 거룩 앞에 무릎 꿇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 그 자리로만 인도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은 목적이 그거예요. 뭐 딴 거 일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아니면 하나님 안 됩니까? 우리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돼? 그거 아니란 말이야. 우리를 지으신 목적, 에베소서 1장 3절. 진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뭐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복이 뭐냐? 곧 창세전에, 이 창세전이라는 이 단어 하나 앞에서 우리는 입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이미 확정되고 확정된, 완료된
그 복. 창세전의 글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이 전부 다 완료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 이 일에 우리는 어떤 것을 협조한 게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거 배우기 위한 교회지 딴 일 하라고 있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느라. 우리 지으신 목적이 이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어떤 행위도 카운트하지 않으시고 왜 카운트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우리 어떤 잘못도 어떤 더러움도 어떤 악한 것도 하나님 안 보신단 말이에요. 아들이 피뿌림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뿌려진 아들이 피를 보시고 그 피를 의로 여겨주시고 그 피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또 우리 거룩을 여겨주시는 것이지 그들이 진짜 착해서 어려운 행위를 해서 그렇게 아들들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것도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완벽하게 해야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당할 수 있냐고요. 오늘날 교회의 가르친 대로 그대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면은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못 갑니다. 심지어 바울 같은 사도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는 마지막까지 그 로마의 감옥에서 하나님의 긍휼만 자랑하고 은혜만 찬송하다 갔다니까요. 죄인의 괴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 완성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막 살 자유도 막 살지 않을 자유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종된 자유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족이 된 그 종의 자유. 그분만으로 충분한 그 자유. 그 자유만 자랑하시고 그 자유 안에서 그 자유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한번 마치겠습니다.